그중 6명이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선고식 한가운데엔 항상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고 훌륭한 연설자를 골라 연설을 하게 했죠. 때로 연설은 30분에서 1시간 내지 2시간까지도 끌었습니다. 죄수들은 모든 인간의 부미를 박탈당했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고 남녀 모두 똑같이 옷을 벗겼습니다. 남자들은 수염도 밀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남성의 권위가 수염에 있었기 때문에 수염을 민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신자들에게 이단자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신학에 문외한인 사람들 또는 자기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과 생각은 해선 안 되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한계를 그어주는 무서운 광경이었죠. 재판소 설립 1년 만에 1,500명의 개종자들이 유대교 의식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중 1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번에 화형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깜짝 놀랄 숫자였습니다. 한 번에 28명 또는 70명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땐 109명이 한 번에 화형당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했던 중세의 이단들과는 달리 이들은 문을 닫고 비밀리에 유대교를 믿은 것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혹시 누가 작은 책이라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 기도서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유대 기도서를 갖고 있다고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를 중얼거리면 유대 기도문이라고 밀고 할 수도 있었고요. 촛불을 켜고 목욕을 하고 옷을 세탁하거나 또 가축을 잡아 고기를 식탁에 올리거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처럼 생선을 먹는 날 고기를 먹었다간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었죠. 원한을 가진 이웃에게 들켰다간 더욱 큰일이었어요. 고발은 다시 고발을 불러옵니다. 어떤 개종자들은 자기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자수하러 갔다가 원한이 있는 다른 개종자를 밀고 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충실하게 하면 가벼운 형벌만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동료 이단자들의 이름을 대는 것이었죠. 종교 재판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50년대 미 하원의 반미 활동 조사위원회가 개입된 메카시즘을 연상시키죠. 아무튼 이때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당한 것이죠.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은 개종자들은 그 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은 페르디난도 왕과 이사벨라 왕비의 생각에서 나왔지만 그 골격을 세운 이는 바로 초대 종교재판소장인 토마스 토르케마다였습니다. 1490년대부터 그는 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조사관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칙을 세워나갔습니다. 지금도 인쇄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종교재판의 창시자로 여겨질 만합니다. 토르케마다는 이 시기 동안 종교재판을 주재하면서 왕권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위압적인 미치광이에서부터 성에 집착하는 사악한 승려로 그려져 왔긴 하지만 역사가들은 아직 그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는 광신적이고 반유대적인 신학자의 전형으로서 개종자들에게는 지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종교재판소 조사관들의 특징이었던 편협함과 잔혹성을 함께 갖춘 인물이었죠. 유대교 의식을 몰래 했다는 개종자들을 과연 기소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르케마다는 종교 재판 제도의 절차와 규칙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림잡아서 토르케마다가 재판장으로 주재했던 20년 동안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살인 음모가 유대인 개종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 그 뒤로도 200년이나 더 위세를 떨치게 됐죠. 유대인은 개종을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사회적인 지위도 바뀌지 않고 출신 성분 때문에 더욱더 고통만 당합니다. 설립된 지 5년 만에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세력을 뻗치면서 무시무시한 악명을 얻습니다. 카톨릭으로 개종한 스페인의 유대인들은 이제 아무 데서도 정의를 찾을 길이 없게 된 거죠. 교회 측도 세속의 당국자들도 똑같이 이런 논리를 따랐습니다. 종교재판을 피해 달아나는 모든 개종자들은 유죄다. 스스로 자백하기 위해 나오는 개종자들 역시 유죄다. 재판에서 유죄로 입증된 이들도 물론 유죄다. 법정 내부의 사정은 비밀에 붙여졌고 상황 기록은 왕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누구를 체포하면 그 사람은 재판소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때까지 감옥에 갇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발을 구르지만 힘이 없으니 도와줄 수도 없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었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소의 권위는 비밀이 지켜지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종교재판은 상상을 초월하는 독단적인 재판 절차여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실제 재판도 없었으며 몇 번 법정에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죠. 이런 시련은 몇 주에서 몇 달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때로는 고문의 위협 아래 자백하라고 채근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도 모르는 채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고백할 것이 없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백을 거부하게 되면 구속기간만 길어졌습니다. 1485년 9월 15일 분노한 개종자들 몇 명이 마침내 자기들의 손으로 정의를 세울 결심을 합니다. 조사관인 페드로 아르부에가 사르고사 성당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8명의 암살자가 칼을 들고 그를 덮칩니다. 아르부에는 이튿날 사망하고 그와 함께 스페인 거주 유대인 개종자들의 희망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죠. 이 잘못된 살인 음모로 인해 일반인들은 개종자들에 대해 가졌던 동정심을 거두게 되고 도리어 스페인 사회에서 종교재판이 몇 세대나 더 갈 수 있게 됐죠.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만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없습니다. 개종자들은 정말 유대교 의식을 비밀리에 행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편협한 신앙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거기엔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증거는 재판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개종자들을 조사했던 종교재판소 관리들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단지 허위로 지어냈거나 아니면 위증을 근거로 과장한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492년 3월 재판소장 토르케마다의 촉구로 페르디난도 왕은 또 하나의 축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4달 안에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스페인을 떠나라는 내용이었죠. 그 뒤 몇 달 동안 스페인 거주 유대인 인구의 거의 절반인 4만 명이 스페인을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100년 전 자기 동포가 당했던 그 덫에 다시 걸려듭니다. 유대인은 개종을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사회적인 지위도 변하지 않고 출신 성분 때문에 더욱더 곤경에 빠집니다. 떠나는 것을 슬퍼 말라. 단 한 번 죽음을 무릅쓰고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 이 사악한 자들 가운데 남아있다가는 매일매일 죽음의 사약을 마셔야 한다. 유대인 개종자 후안 데 레온. 1499년에는 이 축출 명령이 개종하지 않은 모든 회교도에게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25년에 걸쳐서 몇 차례의 폭동과 축출과 강제 세례를 통해 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새로운 계층인 모리스코가 생겨나게 되죠. 이들이 스페인 사회에서 겪은 과정은 유대인 개종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또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이었죠. 그러자 조사관들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갖게 됩니다. 모리스코에 대한 고발은 100년에 걸쳐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화할 수도 없고 동화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1609년 스페인 정부는 모리스코는 개종에 관계없이 모두 추방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회교도들 사이에서도 종교 재판에 대한 증오심이 팽배했죠. 유일한 국교인 카톨릭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들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수천 명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에 따르면 고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종교재판 연구학자들이 입증한 학설에 따르면 고문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문은 순전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됐고 일단 자백이 나오면 중지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부하 직원들이 노약자나 죽어가는 나환자, 정신질환자를 고문하면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이들은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문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남녀 상관없이 재판받는 동안 내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으로 은밀한 부분만 겨우 가리고 있었죠. 그 시대의 모든 성직자가 독신이지도 않았고 독신이었다 해도 모든 성직자들이 그런 장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가학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욕구가 솟아나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런 일이 아무 사고 없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성적인 본성을 오해한 것이죠. 중세에 매다는 형틀과 비슷한 기구가 스페인에서는 가장 흔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고문 도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형틀은 효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결점도 있었죠. 이 도구는 심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문의 제일 원칙은 유혈은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를 흘리면 고문을 중지해야만 했죠. 스페인 조사관들이 좋아하던 고문은 물고문이었습니다. 악몽과 같은 이 고문을 당하는 동안 죄수의 입은 강제로 벌려지고 긴 천을 목구멍에 내려둡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물을 목구멍에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천에 스며들면서 죄수는 숨이 막히게 되죠.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는 고문은 3번 이상 할 수 없고 한 번에 15분 이상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수가 고문 상태에서 자백한 진술은 고문실을 나와 24시간 뒤에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런 규칙을 곧잘 위반하곤 했습니다. 악의에서라기보다는 규칙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았죠. 좋은 판사는 죄수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거나 한숨을 쉬거나 떨거나 고통스럽도록 만드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고문은 조심스럽게 해야만 한다. 피고인을 미쳐 날뛰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문 목격자 제이뎀 후더. 모든 조사관은 지침서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규칙을 어긴 증거는 찾질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뉴욕 경찰들보다도 절차를 잘 따랐을 겁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은 형벌 부문에서 몇 가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중세의 이단자들의 옷에 부착했던 노란 십자가를 속죄복으로 발전시킵니다. 종교 재판의 판결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만 됐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동안에는 나중에 길거리에서도 입도록 했습니다. 속죄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간다면 쉽게 놀림감이 들 게 뻔했죠. 아이들은 돌을 던졌을 것이고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단은 죽어도 그 수치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이단자의 속죄복은 교구 교회에 걸어두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의 함정은 죽음과 수치스러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한 형벌은 갤리선의 노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페르디난도 왕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종교나 이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도 왕은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길 바랬죠. 좋은 아이디어야. 이 사람들을 활용하자. 노조할 사람이 필요해라고요. 갤리선으로 보내지는 것은 죽음 다음으로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갤리선의 노예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화형이 낫죠. 그걸로 끝이니까요. 1492년 이교도 추방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유대인이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로 갑니다. 그러자 그곳의 유대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종 갈등이 불거지게 됐죠. 소란이 일자 유대인들은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1532년 조아오 3세는 포르투갈도 종교 재판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10년 동안 포르투갈의 부유한 유대인 개종자들은 뇌물을 주는 등 온갖 형태의 회유 수법을 다 쓰면서 자신들의 새 보금자리에선 종교 재판을 도입하지 않도록 교황을 설득합니다. 스페인의 개종자들 다수가 포르투갈로 몰려옵니다. 그러자 본국인보다도 수가 더 많아지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 재판이 실시되면서 그 꿈은 깨지고 맙니다. 포르투갈 종교재판소는 재빨리 이단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547년에서 80년 사이 포르투갈에서는 34번의 선고식이 열려 2,000명의 참여자와 169명의 처형자가 생겨납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갓 이민 온 개종자들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재판소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가혹한 쪽을 택하기 위해서였죠. (1521년) 스페인이 아즈텍을 정복하자 포르투갈과 스페인 출신의 유대인 개종자들은 곧 새 출발을 위해 아메리카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가 뒤따라와 멕시코시티에다 법정을 세우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1528년 2명의 스페인 출신의 유대인 개종자들이 신세계 땅에서 열린 첫 선고식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스페인에서 처음 온 사제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이단 신앙에서 해방시켜 기독교 신앙 안에 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죠. 초기엔 대대적인 개종이 있자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2세대 성직자들은 차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인디언들도 스페인의 유대인들처럼 세례를 받아 결국 인디언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놀랍게도 스페인에서 유대인이나 회교도에게 했던 엄격한 정책과는 전혀 달리 인디언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고 결정하고 개종을 시킬 생각을 접게 됩니다. 이제 종교재판은 가장 무서운 이단인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때로 종교 재판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처벌이었죠.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 재판이 회교도와 유대인 이단자들을 처단하고 있을 무렵 새로운 위협 세력이 지평에 떠오릅니다. 1517년 독일의 사제인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 써붙입니다. 그것은 카톨릭 교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죠. 이 드넓은 하늘 아래 로마 교황청보다 더 타락하고 속되고 증오스러운 게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전에 천국의 관문이었던 곳이 이제는 지옥으로 활짝 열린 문이 되었도다. 마르틴 루터. 카리스마가 있는 루터의 외침은 눈덩이처럼 굵어지면서 종교혁명으로 치닫습니다. 바야흐로 종교개혁 운동은 폭풍처럼 유럽 전역을 강타하게 되죠. 1550년경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왕들이 개신교라는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은 진노하죠. 미국에서 5, 60년대 소련에 대해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당시 로마에서도 개신교에 대해 비슷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분주한 항구 도시와 광범위한 유럽의 무역망을 갖고 있는 스페인에 이제 개신교가 흘러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557년 부유한 개신교 개종자 두 그룹이 세비야와 발라돌리드에서 체포됩니다. 1550년대 후반에 이들의 체포는 종교재판 당국자나 왕정 측에서 볼 때도 아주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많은 혐의자들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었기 때문이죠. 스페인의 주요 도시 두 곳에서 조직적인 개신교 집단을 발견한 것은 큰 충격파를 던집니다. 이전에도 독일의 개신교와 싸우느라 30년을 보낸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5세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진압을 요구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의 동지인 교황 바오로 4세는 교회의 모든 힘을 반개신교 운동에 투입합니다. 바오로 4세는 특별교서를 발표함으로써 실제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 처음 교회법을 어긴 자들은 회개를 했더라도 처형하도록 허락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처음 이단을 행했다가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처형된 것은 스페인이나 로마나 포르투갈을 통틀어 종교재판의 역사상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반개신교 열풍은 스페인의 주요 도시를 휩습니다. 이때 화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제들과 수녀와 영국 군인들, 심지어는 어머니 곁에 있다가 함께 죽음을 당한 새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처음 개신교도가 발견된 지 3년도 채 못 돼서 스페인에서는 개신교가 말 그대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죠. 개신교도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페인만이 이상하게도 개신교도가 없는 나라가 되죠. 1559년에서 62년 사이에 자행된 살벌한 개신교도 토벌은 극적이고 과장된 선고식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개신교 이단자들에게 선고가 내릴 것을 예상해서 재판장인 페르난도 데 발데스는 일부러 선고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웅장하게 연출해냅니다. 그러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금이 바닥나자 선고식은 점점 드물게 열게 되죠. 죄수들을 한참 모아두었다가 숫자가 많아지면 선고식을 열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스페인은 체계적으로 개신교도를 제거해 나갑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방심하지 않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16세기에 스페인으로 간 개신교 여행자들과 심지어는 외국의 저명 인사들까지도 철권과 같은 종교재판의 마수에 걸려들게 되죠. 외국의 선원들과 무역상들도 조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형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적수였습니다. 스페인은 개신교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있었지만 독일의 또 다른 발명품인 인쇄술의 영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16세기 말경에는 스페인 종교재판의 희생자들이 쓴 책과 팜플렛이 전 유럽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전 세계가 카톨릭의 등을 돌리기를 바라면서 끔찍한 고문과 투옥 생활과 화형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얇은 밧줄로 죄수의 살갗을 잘라 뼈까지 들어가게 했다. 그러자 8군데서 동시에 피가 솟아나왔다.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자백을 하지 않자 이런 식으로 4번이나 살갗을 잘라내고 있었다. 존 폭스의 위대한 순교자들 중에서. 로마 교회의 추문은 이제 종교재판에 대한 평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42년 카푸치노의 지도자인 베르나르디노 오치노가 개신교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탈리아를 떠납니다. 로마 교회는 충격을 받았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물이었던 오치노의 전향은 교황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동기가 됩니다. 교황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더 위험하고 골치 아픈 존재가 되기 전에 진압할 방법을 고안해내죠. 그해 7월 4일 교황 바오로 3세는 로마 종교재판소의 설립을 명령합니다. 이탈리아 땅에 처음 생겨난 종교재판소는 200년 이상 계속됩니다. 6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이 재판소는 왕이 지휘권을 갖는 스페인식과는 달리 모든 권한이 교황의 손에 있게 됩니다. 어떤 잘못이었든 교황 측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6세기 동안 로마의 종교재판은 상당한 권위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바오로 4세와 피우스 5세는 조사관으로 교회에 봉사한 뒤 교황이 됩니다. 수많은 개신교도를 처형한 것으로 볼 때 두 교황의 재임 기간은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종교재판이 현대 법률제도의 선구로서 개혁을 시도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로마에선 죄수들이 변호인을 두고 유리한 증인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300년 전에 공선 변호인의 개념도 창안됐죠. 궁핍한 죄수에게 변호사 비용 없이 변호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로마에선 적어도 피고인의 항변을 들을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다른 재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세속의 법정에선 종교재판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고문도 훨씬 더 가혹했고 유죄 판결도 더 빨랐습니다. 종교재판에서는 고문을 하다가 죽는 일은 없었지만 세속의 법정에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죠. 로마 종교재판은 마침내 르네상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겨냥합니다. 교회 측은 성서에 대한 의문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갈릴레이가 과학을 근거로 교회에 도전한다고 보았죠. 개신교에 대한 로마 종교재판소의 공격은 체포와 처벌 그리고 처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559년 바티칸 당국은 신앙이나 카톨릭교의 계율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100여 권의 책과 저자들이 포함된 금서 목록을 발표합니다. 누구든 이런 금서를 갖고 다니다가는 체포되기 십상이었죠. 책 속의 한두 구절이 교회 방침과 어긋나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목록에 오른 저자도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앙에 충성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받은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경도 어이없게 금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금서 목록에서는 그의 책에 문제 구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읽어도 좋다. 하지만 반드시 이 구절은 삭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이죠. 많은 유명인사의 책이 금서 목록에 올라서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금서 목록이 실제로 효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목록에는 수천 권의 책이 올라 있어서 몇몇 조사관들과 주교들 이외에는 정확하게 어떤 책이 금서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탈로니아에서는 금서 목록에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16세기 내내 바르셀로나의 서점에서는 공공연하게 금서 목록에 오른 책들이 팔리고 있었죠. 하지만 다들 모른 척 했습니다. 하나의 검열 도구로서 등장했던 금서 목록은 생각보다 으름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로마의 종교 재판이 지성과 과학적인 사상을 억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유산이 종교 재판의 칼날 아래 파괴되곤 했죠. 조르다노 브루노는 16세기의 가장 기이한 천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철학자이면서 광인이기도 했죠. 우주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당시엔 억지로만 보였지만 실제로 태양계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몽상가와 같은 면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의문은 갖고 있었지만 자신을 거의 제2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됐죠. 1584년에 발간된 브루노의 유명한 논문은 발간되자마자 로마의 금서 목록에 오릅니다. 무한한 우주와 세계에 관하여라는 이 논문은 신비주의와 코페르니쿠스적인 천문학을 이상하게 융합한 것이었습니다. 브루노는 별들 너머에 있는 세계에도 고등생물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슬람과 유대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의 통합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신념은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죠. 종교적인 갈등이 있던 그 시절에 브루노와 같은 인물은 커다란 위협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브루노는 15년 동안이나 이탈리아 밖에 머물면서 로마 종교 재판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1591년 어느 부유한 후원자가 베네치아로 와서 그를 재판소에 넘깁니다. 브루노의 감금과 재판은 7년을 끌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재판소 측은 그에게 이단적인 신념을 포기하라고 사정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부인하는 일이었죠. 자신의 힘에 대해 자신만만했던 브루노로서는 굴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끝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당신이 느끼는 공포가 선고를 받는 나의 공포보다 더 클 것이요. 조르다노 브루노. 교황 클레멘트 8세는 브루노의 고집스러움에 경로해서 자신이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600년 2월 8일 브루노는 로마 시내 중심가에 있는 campo de Fiori로 끌려가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1829년에 건립된 그의 동상이 오늘날에도 그 자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또 한 명의 지성인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종교재판소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1609년 그 유명한 망원경을 최초로 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요 수학 교수였습니다. 1613년 그는 두 권의 새로운 저서 별 세계의 보고와 태양 흑점에 관한 서한을 발간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합니다. 지구는 그 축을 따라 스스로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하는 이론이었죠. 종교재판소 측은 경로에 갈릴레이의 믿음을 이단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지구는 정체돼 있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서의 구절들을 인용하죠. 주기경들은 사실 무엇이 무엇의 주위를 돌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서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죠. 갈릴레오가 과학을 근거로 교회에 도전한다고 본 겁니다. 갈릴레오는 다시 교회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갈릴레이의 처신에 대해서는 특히 지난 세기 동안 수년간에 걸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1616년) 갈릴레이는 자신의 획기적인 행성 이론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로마 종교재판소의 재판과 형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뒤 자신을 흠모하던 오랜 친구 바르베리니 추기경이 우르반 8세로 교황직에 오르자 크게 고무되죠. 그래서 이전의 견해를 강화하는 새로운 선언을 담은 책을 발간합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 종교재판소의 원한을 살 뿐만 아니라 동지였던 교황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황이 느낀 개인적인 배신감이 교황청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은 강경하게 나가고 있었죠.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기소됩니다. 1633년 68살의 노 천문학자는 유서를 남겨두고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합니다. 재판소에서는 이런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되었나? 왜 썼나? 성서와 위배되는 견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등이었죠.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만 했습니다. 당시로선 좋은 전략이었다고는 할 수 없죠. 고문의 위협을 포함해 3개월에 걸친 신문 끝에 유죄 답변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대한 혐의를 빼주는 대가로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는 보다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만 과오를 인정합니다. 1632년 6월 21일 로마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 이런 선고서가 낭독되고 그는 자신의 과학적 신념을 취소합니다. 거짓없는 신앙과 진심으로 본인은 앞서 말한 과오와 이단 행위를 저주하고 혐오하며 그 신념을 버릴 것을 맹세합니다. 이때 갈릴레이의 처신에 대해서는 수년간, 특히 지난 세기에 엄청난 경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게 있죠. 만약 그 선서를 거부하고 아직도 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신봉한다고 했다면 처형됐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200년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말을 하긴 쉽죠. 좀 더 용감하게 나갔어야 돼. 그 제안을 거부하고 화형을 당했어야 돼. 하고 말이죠. 자신의 이론을 취소한 뒤 교황은 갈릴레이에게 독특한 형벌을 내립니다. 베네치아로 돌아가 여생 동안 가택에 연금되는 형벌이었죠. 노 과학자는 9년 뒤 77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강제로 선서를 한 직후 친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카톨릭 교회가 1633년 현대 과학의 아버지를 이단으로 유죄 판결한 과오를 범했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당국이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신학자가 없었던 것도 아쉽고요. 그래서 판사가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17, 18세기는 모든 종교재판이 쇠퇴기에 접어든 시기로 기록됩니다. 스페인에서도 비밀리에 유대교를 믿은 개종자들에 대한 재판은 종종 열렸지만 종교재판은 이제 개인적인 비행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성직자의 범죄와 동성애나 중혼 그리고 간통과 같은 범죄였죠. 처형식은 18세기까지는 종종 계속되지만 종교재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의 부르봉 왕조 초대왕인 펠리페 2세가 자신의 대관식 기념 죄인 처형식에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종교재판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730년부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계몽 사상의 이상과 개혁의 감화를 받은 포르투갈에서는 점차 종교재판소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1773년경에는 처형식은 불법이 되고 신구교 신자에 대한 차별도 법조문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종교재판에 관해 못을 받게 된 계기는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스페인 침략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1808년 마드리드에 진군해 처음으로 한 일이 종교재판소의 철폐와 재판소의 재산과 모든 문서의 몰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로마에까지 진군해 문서를 탈취할 뿐 아니라 교황까지도 포로로 잡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의 제국이 무너지자 교황 피우스 7세는 무사히 로마로 돌아옵니다. 1820년 마침내 스페인의 종교재판이 완전 금지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어가 종교재판 문서에 불을 지르고 기록을 파괴합니다. 가족이 연루된 사람들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문서를 훔쳐 없애버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교황청은 종교재판을 철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재판소는 실제로 활동은 없었지만 명목상 150년간이나 더 계속됐습니다. 1965년 바오로 6세는 종교재판소를 재편하고 신앙의 교리에 대한 위원회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이 재판소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제에 대해서만 자문을 할 뿐 조사를 하거나 교리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재판이 사라진 이래로 종교재판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수많은 미신과 부정확한 풍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바티칸 시국의 종교재판 고문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볼 수 없었던 기록들을 발견함으로써 그 실체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죄인을 화형시켰다는 이야기도 과장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200명이 화형을 당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200명 중에서 3명만이 정말 화형을 당하고 270명은 인형을 만들어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종교재판의 실체가 사실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죠. 좋은 제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재판에 대한 그러한 수정주의적 견해는 인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제도였습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은 종교 재판에 대해서 그동안 나온 말들은 미화된 것뿐입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고고한 변명이 필요 없듯이 종교 재판에 대해서도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덧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사람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재판소엔 광신적인 신학자와 반유대주의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종교재판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창안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불러왔습니다. 종교재판은 거의 6세기 동안이나 존재해왔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자신의 사상을 강요할 필요성 때문에 번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집단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종교재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고 모든 나라의 역사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문화를 강요하기 위해 은연중에 종교재판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가톨릭과 같은 종교 사회든 21세기 어떤 민족 국가든
한 사회가 위협을 받게 되고 어떤 도전을 받게 될 때 종종 폭력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법의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협에 대처하는 이러한 종류의 반응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